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이제 끝부분을 보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어떤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도 그 기록한 목적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1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2장에서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록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이유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죽어봐야 알겠죠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죽어본 후에 혹시 아니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게 불확신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불확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겠죠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글을 적었다.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확신은
18절 보니까 안다, 우리가 아노라. 18절에서 우리가 다 범죄인 줄 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아는 것, 즉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씀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분, 느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고 요즘 죄를 좀 덜 짓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도 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제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어떤 그런 얘기. 여러분, 그 대답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한 것,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분이요, 느낌이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 구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 얻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 담대함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보면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is what God wants.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는 매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그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구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뜻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담대하죠. 굉장히 담대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구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고 있죠. 사망으로 이어지는 죄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죄는 그 죄를 회개하면 사망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서 죄를 짓고 뉘우침이 없다, 돌이킴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말을 하죠.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면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지적하시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예, 죄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죄 사함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확고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을 그들은 죄로 보지 않았거든요. 죄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여기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 구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마치면서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영지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뭔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특별한 지식,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그 영지주의, 이 사상을 우상 숭배,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우리의 깨달음, 지식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체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 때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확고하게 붙들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